영상을 보셨어요. 예, 우리 출애굽할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장소가 성막이죠. 그래서 이때는 양이나 염소 또 이렇게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압구정의 그 신사동교회 청소년부를 맡았었는데요. 그때 첫 번째 수련회를 속초에서 3박 4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예배 회복이었는데 성막에 대한 수련회를 제가 했어요. 성막에. 청소년들 데리고 성막에 대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지루했겠습니까? 재밌게 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성막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막. 예. 성막에 대해 가르치고 성막 모양을 조별로 만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애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교회로 돌아와서 또 전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만들어 보는 게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요즘에는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장난감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형 만들 수 있도록 다 나와서 너무 시대가 좋아졌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예. 그럼 기회가 되면 우리도 수련회에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그래서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딱 모형이에요. 성막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감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성막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과 왕같은 제사장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 꿈이 누구에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예, 사실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돌이켜보면 사람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지만 이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한 것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사탄의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지옥불의 장작더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지만 사람들이 이처럼 심판받아서 지옥의 장작불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들을 구원할 방법을 제사장을 통해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행했던 일을 나중에 누가 완성을 시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제 아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시대에 돌아가실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을 통해 놀라운 꿈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거. 두 번째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받고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잘 되기 위해서 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누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날 여러분 자치제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지도자 잘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아무리 성도들이 많고 교회가 잘 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지도자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왕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왜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새로운 통치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통치했을 때는 블레셋의 먹잇감이었어요. 늘 블레셋, 이 깡패 같은 블레셋이 늘 때리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할 때마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도 그가 이기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조공을 받게 돼요. 새로운 통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통치가 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이전에 그가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그 첫 번째 부르심은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대언자. 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세로 간다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 자, 아론은 그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저 못해요, 저 무서워요 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무섭다고 했어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못해요, 못해먹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데 4번에 걸쳐서 거부를 해요. 근데 그 4번째 거부하는, 마지막 거부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4번째 거부하는 내용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그 아론을 세워서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형이었죠.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론이 2인자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론이 2인자가 아니냐? 근데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아론이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모세가 큰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자, 모세의 인생은 거대했죠.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신적인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모세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모세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전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거대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론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론처럼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명문가가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됩시다. 네. 자, 그리고요, 아론은 그의 자손들과 더불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자, 아론이 처음에 모세의 대언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백성의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동생 모세의 대언자였던 아론은
이제 백성의 대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할렐루야.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어요. 이 직분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백성들 앞에서 어떤 지배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어요. 심지어 그의 두 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직분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론의 가문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문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두 아들이 실수했지만 좀 그 두 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모두 아론의 가문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나의 삶을 절제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들이 잘 살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거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의 초점을 하나님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 믿음의 가정을 높여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요 제사장의 가문이 된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돼요? 예, 마지막 광야에서 그들이 죽게 되죠. 아론과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 신적인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예,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내다보게 됐는데 신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실수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네, 그 죄의 대가는 치명적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도록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신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한다. 나쁜 놈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통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백성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예요. 화가 나 있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반석을 2번 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실망하셨어요. 내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 모세와 아론을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그것도 노예였던 사람들, 노예 근성이었던 사람들 이끄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지성인들을 이끄는 거는 좀 괜찮은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끄는 게. 자, 그런데 이런 아론과 모세는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5년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 5년 하신 분들 보니까
팍 늙어버리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늙어버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아르고보스는 40년 동안이나 이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것도 좋은 곳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 이끌어냈어요. 자, 여기서 볼 때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두 번째는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네. 자, 아론은 첫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로 이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평화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쟁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위로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위로자는 누구죠? 여러분의 가정에 격려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서로 이렇게 혼내는 거 지적만 하진 않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주는 사람. 예,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같은 내용이지만 그 역할이 너무나도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보통 그 메시지가 훈계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 서서 변호합니다. 중보해 줍니다. 예, 하나님, 이 백성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변호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열리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은 아버지처럼 훈계하는 자였다면 제사장은 어머니처럼 포용하고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더 혼나는데요.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네, 이 역할이 달라요. 자,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땅에 알리는 존재가 선지자였다면 이 땅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래서 위로 가는 자가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레위기 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자, 이 제사장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죄제와 번제는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제사 드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용서를 받아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처럼 제사장은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 사회 속에서 평화를 이루고,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은 축복된 일이 참 많고요. 또 다른 인생은 또 불행한 일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신도가 아버지 학교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는 바로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아론의 축복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이 구절구절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 정말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늘의 대로가 열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 이 축복 기도의 원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신앙을 갖도록 축복해 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신앙이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모든 순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평강을 얻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 있을까요? 날 일으키시네. You raise me up.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산 위에 서게 하십니다. 라는 가사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 채소가 많이 자라고 있죠. 과일이 이제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조금씩 맺어가고 있어요. 이 계절이. 자, 그런데 이 채소가 자라고 과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성장하는 인생이 됩니다. 지혜도 자라게 되고요. 재능도 그 달란트도 자라게 돼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무언가 했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아유 죽겠네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세 번째가 마지막이 아니고 네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요,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하게 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제사장의 삶이 되고 제사장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시죠? 신명기 26장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짧게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원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찬송이 되게 하고 명예가 되게 하고 영광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이몬드 릴리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목사님이라는 존재는 거추장스럽고 꼴보기 싫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목사를 때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 릴리 청년의 마음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는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릴리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가 지나고 세계 최대 자손병원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가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목사의 별명이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주 오래전에 벽돌 한 장 들고 교회를 갔던 그 청년 릴리였던 것입니다. 이 릴리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장례식이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 장례식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릴리 목사님은 변화되었을 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은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축복과 평화를 흘려보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사장 가문이 되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